할렐루야. 아멘.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를 오셔서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성전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할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저희도 같이 You Raise Me Up 찬양하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정말 주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 같이 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예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부셔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예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부셔내. Hey,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께 감사를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술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물을 들며 보이리라 널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만물이 그 열매를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겉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는 배처럼 더욱더 겸손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파자의 역할도 넉넉히 감당할 큰 그릇으로 자라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며 사람들이 변화받는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목사님이 사역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완전 가을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낮에는 좀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오늘도 날씨가 아주 놀기에 아주 좋은 날씨.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예, 수요일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날씨가 허락할 때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청소년들 축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광고한 대로 교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치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바쁠 것 같죠? 그래서 셋째 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 교단에서 지키고 정한 교리 하이델베르그 캐치키즘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잘 정리한 말씀인데 그것을 같이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는 못하고요. 그걸 다 하려면은 5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요약해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월달 행사 모임 계획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좀 곤란하신 분들 계십니다. 코로나도 또 유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병원에 갈 때는 또 이제 마스크 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새로워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여러 가지 정성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귀한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과 축복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또한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27절.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제법 긴 서신 중에 속합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 간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만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유대인 부부인데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왔는데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이들 부부가 특별히 천막, 가죽,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이 이 부부들과 함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 있죠. 텐트 메이커 영어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무슨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자비랑 선교사, self-supporting minister 그렇게 이야기하죠. 텐트 메이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서 나중에 에베소에 가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죠.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가 이렇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교회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문제가 잘 해소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연락을 듣고 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몇 차례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 5차례 정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낸 서신 중에 한 두 서신을 합쳐서 고린도 후서로 그렇게 편집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는 실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바울 서신들은 예를 들어 로마서, 대표적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 그 교회의 특별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도 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 서신은 특별히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의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너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질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 막 교인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그 문제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질문들이죠. 누군가 이상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무질서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당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가정집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은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은사가 좀 무질서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행동을 하면은 예배가 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도 이 고린도 전서였죠. 바울의 이 구체적인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 고린도전서 초반 한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그 모든 조언의 그 모든 말씀의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 기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란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은 자의 모습,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지만 아직도 만들어져야 가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모든 해결책에 앞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서 말씀을 쭉 봤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어 중에 하나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 강조를 했을까? 그 고린도의 상황, 아마도 그 도시의 분위기에 교회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지난주에 소개 들었듯이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이하게 한 도시인데 항구가 두 군데나 있어요. 서쪽과 동쪽에 항구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역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풍요롭고 발전됐겠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도시, 로마 제국에 로마시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아주 풍요롭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발전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많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 지혜의 상징인 아테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름 지혜가 있다, 나름 잘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 물론 꼭 돈이 많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것은 물론 아니죠. 조금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하지만은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 내가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교만하기 쉽죠. 한번 내가 뭔가 성공해 봤다. 이렇게 하니까 됐어. 그런 사람이 잔소리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죠. 성경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 심령도 가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봐도 그렇잖아요. 선진국이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발전한 저 유럽 국가들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가난한 나라, 아직도 험한 지역, 그곳에서는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도시의 특징답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좀 있는, 나는 좀 뭔가 아는,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 최고의 문제점, 모든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이 분열, 파벌의 문제죠.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가 이걸 들었는데 I follow Paul, I follow Apollos, and another I follow Cephas, and still some people say I follow Christ only. 자, 바울은 이 서신을 쓴 사람이고 아볼로는 역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주 달변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했다라고, 그리고 잘 가르쳤다, 좋은 선생, 교사, 아주 뛰어난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말 못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바울은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난 아볼로에 속해. 바울 그 사람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른 베드로가 제일 낫지.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야. 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또 파벌을 만듭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분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모두 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상의 지도자들, 아볼로, 나 바울, 그리고 게바,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종일 뿐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뭐 막 세례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 사람 있느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나는 게바에게 세례 받았다 그러면 나는 게바파 뭐 이런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 가서 몇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줬는데 바울파는 거기 왜 생기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무라이가 어떤 적들하고 막 싸우다가 좀비가 막 일어나서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같이 싸웁니다. 더 큰 우리가 이제 이 나쁜 걸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동맹을 하자. 그래가지고 좀비하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위에 드래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더 큰 저 나쁜 저 드래곤을 같이 동맹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같이 또 동맹해서 막 드래곤하고 싸워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또 우주에서 어떤 우주인이 나타나니까 또 그 드래곤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구에 무리들이 또 같이 싸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더 큰 적을 생각하면, 더 큰 위험을 생각하면, 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이 있더라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분쟁, 왜 분쟁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추석이라고 이제 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석 때 친척, 친지들 만나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얘기,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오랜만에 괜히 만나가지고 싸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특별히 정치, 어떤 정치가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영웅이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범죄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 그 정치가를 뭐 좋게나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지? 어떻게 제 사람을 욕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 보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고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 부당하게 꼬투리 잡는 것 같고 상대방은 아무래도 부패했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당당하게 힘있게 나오면은 건방지고 옹졸하고 고집센 것 같이 보이고 조금 뭐 낮춘 것 같으면 겸손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다면 아주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이 아닌가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처럼 막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이 막 섞인 나라가 아니에요. 한민족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우리 한민족도 이렇게 정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이슈로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국 같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여러 민족,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한 그룹으로 있는 것. 제국 같은 나라는 진짜 잘 다루지 않으면 전쟁, 내전, 아주 비극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강제적으로 힘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유가 좀 없더라도, 왜냐하면 자유를 너무 주면은 분열된다는 거죠.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어떤 힘으로 강하게 통제를 해서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렇게 잘 안 되죠. 힘으로 억지로 통제를 하면 또 막 비판이 오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뒤집혀질지, 다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 공격할지. 국가가 그럴지인데 그보다 작은 모임인 교회도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최근 저희 CRC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분열의 그런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동성애에 대한 이슈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나드라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각지에서 대표, 그 노회라고 표현하죠. 그 지역 노회의 대표들이 다 와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이들을 받아들일까. 물론 우리 그 CRC 교단은 그것이 동성애가 뭐 괜찮다,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그것마저 그것은 문화적인 그때 상황에 그것을 바울이 정죄한 것이고 그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디까지 멤버십으로 주고, 멤버십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허락한다면 이 사람을 리더십 포지션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번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어떤 지위를 주자라는 그런 쪽이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더 받아들이자라는 쪽에서 건의를 해서 그 몇 대 몇인지 우리가 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다. 몇 대 몇인지 밝혀달라. 처음에 안 밝혀줬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밝혔는데 30대 한 70 정도 비율이.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쪽이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CRC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런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탈퇴하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이 그 평생 교단에 이제 연금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탈퇴가 좀 힘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리교단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 문제로 탈퇴를 하자, 교단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니까 탈퇴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퇴한 쪽도 있지만, 아니다, 탈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지키자,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참 그게 지금 오래됐는데 나름 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좀 그걸 지키고 기존 전통적인 성에 대한 윤리를 좀 지킨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나 교단에 일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남아서 투쟁한다, 그냥 분리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남아있는 쪽이 너무 또 저쪽으로
극단으로 그렇게 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교회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 가운데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한 가운데 그 대답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분열은 대개 내가 옳다. 나만 옳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정의롭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바른 선택을 한다. 라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중세 때까지 또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는데 개신교가 나온 이후에도 또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뿌리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때부터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들만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스러운 이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다. 바울은 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죠. 18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the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이 기억해봐. 십자가의 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십자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냐? 그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용맹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소유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느냐?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형 처벌이죠. 형벌입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들한테는 면제되는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리고 아주 경멸스러운 로마의 역사가가 그 십자가라는 그 이야기 자체도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건 입에 담기조차도 경멸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노예들이나 적들이나 반역 이러한 아주 심한 형벌을 주는 그런 자들에게만 적용하는 아주 비참한 부끄러운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십자가를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강하게 역설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멸망시키고 벌주고 죽이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주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벌을 주셔야 했습니다. 멸망시켜야 했죠. 그래서 구약부터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로, 대속의 그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인지, 저주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구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적들을 무찌르는, 우리를 이방의 모든 세력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얘기했듯이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아테네, 지혜의 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지혜로운 것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보기에는 그런 강한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바보같이 맥도 못 추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헬라인의 지혜에도 도저히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처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육체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에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초대교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막 학식이 있거나 어떤 막 권력이나 능력이 있거나 혹은 가문이 좋거나 그런 것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 자랑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 목소리가 앞서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내 파벌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을 택겠다 어리석은 자들,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택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우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죄인들의 괴수다. 바울 보면 학벌도 좋고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이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우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들의 괴수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됨이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영화나 이렇게 그런 미디어에서 보면 묘사되는 모습들 보면 참 좋게 묘사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독선적이고
겉으로는 뭐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것 다 챙기는, 뭐 거의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뭐 교회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나온 걸 하여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뭐 목사님들은 항상 사기꾼이고 뭐 범죄자.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신명기 7장에 서로 이제 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아느냐.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유대인들이 강해서,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편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나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여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사울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별로 그렇게 유명한 지파 아니죠. 거기에 별로 유명하지 않는 가문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죠. 성령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유다 족속이긴 하지만 그 집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쟤는 볼 필요 없어요. 쟤는 별 특별한 위대해질, 유명해질 가능성이 없는 애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내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좀 유명하고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 갈릴리 촌지방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신을 자랑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폐하신다,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겉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 외모를 볼 것이고요, 학벌을 볼 것이고, 얼마나 돈이 많이 가졌느냐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 조금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남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로는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릴 때 공동묘지 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공동묘지 가서 비석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막 읽고 막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여러 사람들 그 나이하고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오래 못 산 그 아주 젊은 애인데 죽은 것도 있고 그 사는 연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비석만 남아있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했던 사람, 권력했던 사람, 아름다웠던 사람들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죠. 천국에 가면 어떤 교회 교단들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요? 천주교인들이 있을까요?
성공회 교인들이 있을까요? 장로교? 우리 CIC 교단 사람들이 있을까요? 감리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특별히 분쟁, 분리의 문제 앞에,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주 안에서만 오직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품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상에 어린 것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안에서 나와 다른 형제자매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 안에서 또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되게 하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되게 하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되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십자가의 도를 품으며 겸손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식사는 지하에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생각과 부정해 헤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